삼남매 다 잘 알죠? 제가 보여드리면 마리아, 마르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아직 안 뜨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 주인공 살아난 사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을 때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사로하고 이름이 똑같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삼남매의 집을 자주 찾아가셨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삼남매의 어떤 것들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부모가 누구였고 무슨 생활을 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간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이야기 아시는 분 많을 건데요. 예수님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해요. 근데 나만 혼자 바빠갖고 정신없고, 아니 마리아는 저기서 저렇게 있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에 예수님 마리아 얘기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치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모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나사로가 삼남매 중에 이제 남자 한 사람이고 여자 두 사람이에요. 마리아, 마르다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남자인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이제 오라버니가 이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짐작이 오는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이 삼남매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삼남매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삼남매가
복을 왕창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아멘이 나오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삼남매의 특징은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길 정도였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삼남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믿고도 그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고백하는 걸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단에게 안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은 인간적인 거니까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믿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뭐예요? 이제라도라는 거 뭐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누가 움직이는 바람에 신경이 쓰이냐고.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에요. 요 다음 구절이 좀 길어서 제가 더 소개를 못했는데요. 이 말씀이 세상에 왔다고 돼 있어요. 다 찍혀.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은혜예요. 자,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은혜야 은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누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오늘 진리의 깨달음이 있었어, 은혜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은혜가 뭐지? 그러면서 은혜는 받아봐야 알아.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정답은 정답이에요. 은혜는 받아봐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내 영혼과 마음과 이 육신까지 막 기쁨을 얻는 건데 뭘 얻느냐?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구나, 아멘,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군요.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 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고 매여서 낙심화됐던 것들을 버리자, 감사함으로 살자. 그런 것들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는 말씀을 듣는 삶이 그들에게 은혜요 복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또 주느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만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뭐입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진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는구나. 이 진리는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임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듣는 거예요.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가 하루 강의 안 나가는 날이 있어서 시골에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산소에 또 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뭐 한 4시간 운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량 항구도 있고. 근데 그 마량에 갑자기 이름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이 있어요.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정식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 딱 두 사람인데 벤젤레하고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했고 벤젤라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날 일본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100주년 할 때에도 1885년을 이 사람들이 들어온 날을 시작으로 해서 100주년 했고, 지금은 120, 그 3년째가 돼가나요? 아마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만, 벤젤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금밖에 몰라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갔어요. 이제 언더우드는 제가 이제 그 아는 이유가 장로교 선교사고, 또 그분은 그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또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거기를 세웠어요. 근데 이 벤젤라는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배제학당, 배제학교 있죠. 배제고등학교 있고 지금은 배제대학교도 생겼는데 그 배제학당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그 한 일이 또 하나 뭐냐면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어요. 말씀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성경 번역 그 모임이 있어서 그 일본 상선을 타고 목포로 가는 중에 바로 이 서천 마량 앞바다 대청도라고 그 사이가 있는데 그 섬 거기에서 같은 일본 상선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 배가 침몰할 때 순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 와서 순교한 사람도 많고, 이분은 이제 순교는 아니지만 순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일 가까운 그 곳에다가 기념관을 세워놔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들렸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서해안을 타고 가다 시간이 있으면 춘장대 IC에서 나가면 돼요. 춘장대 IC라고 있어요. 서천 IC에서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가면서 춘장대 IC가 더 먼저니까 거기서 나가시면 아펜젤로 기념관을 내비에 치면 나와요. 그래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 사람이 20대 때 와서 44세 10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렇게 성경 번역을 많이 하다가 이제 순직을 했는데, 거기서 배에서 침몰했을 때 살아난 사람의 그 증명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이제 미국인인데 벤젤라는 그 침몰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보다 탈출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에 있었던 것을 봤는데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같이 가던 그 정신여고 여학생하고 또 어떤 장로님인가 그분들을 살리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좋은 탈출 위치에 있었는 걸 봤었대요.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살아나서 보니까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거기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1917년이에요. 이분이 1885년에 와서 전도해서 1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대구에서 성경학교, 워먼스 바이블이라고 써 있거든요. 대구
워먼스 바이블 클래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구한말에 1900년대 초에 그것도 전부 그 일상 한복 하얀 거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즘처럼 그런 비단 한복이 아니에요. 옥양목 한복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그 옛날에 여자들 활동도 못하게 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이 놀라운 기독교의 선교사들의 전례 속에 특출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또 성경을 계속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가지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쁨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왜 무덤에 가자고 합니까? 여기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4일이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아프고 나사로가 죽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삼남매 집을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을 더 있었느냐? 이틀을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갔어요. 네.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것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살리려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여러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잠들었다. 야이로의 딸 소녀가 잠들었다. 예? 잠들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잠든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암시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잠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다 일어났잖아요. 아멘. 못 일어나면 여기 못 왔을 텐데 일어나면 감사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또 이렇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난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의 세상을 향하여 다시 깨어난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시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믿느냐 확신시키니까 그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는 마지막 때에 그럴 줄 압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이들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죽은 것만 힘들어하고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삼남매에게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평안이 왔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기쁨이 온 데다가 나사로까지 살아났으니 부활의 확신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믿고 나는 못 믿겠다. 뭘?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더라. 다 믿겠더라. 참 좋다. 복 있는 자는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좋더라. 근데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나 못 믿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십자가에 구원받으면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사로 다시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영화로운 부활. 우리 또한 그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삼남매에게 하신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였고 영생을 주었고 기쁨과 평강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삼남매에게 오빠의 부활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